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는 대부분 12장부터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바울은 또 13장에서 가장 우월한 은사로 사랑을 첨가하고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무익한 것이며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4장에서 와서는 바울은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한 대상들은 물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사랑이 기반 위에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많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정신 나간 사람이 막 해석고 막 이상한 예언 해석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순수한 예언과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소리는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방언으로 건면하고 정말 그 사람인데 힘을 주고 그러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다주는 방언과 예언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두려움을 갖다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교중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구하라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구함에 있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하라는 의미로 구하는 자의 자세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제일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문명과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예언과 방언을 대비시켜 예언에 더 비중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의 은사를 다 사모하는 뜻이며 하려고 하라는 말에 예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사모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방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죠. 자신이 통역이 안 되면은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하는데 내 자신이 몰라. 하나님과의 막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그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소통되는 길은 방언을 하되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영이란 말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며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방언을 할 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용하는 자가 없으면 그 비밀의 말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은 자신에게, 특히 그 방언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예언의 유익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금연하며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유대종교나 극단 신비주의자들이 그 예언이나 할지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올바른 예언과 방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한 비밀의 내용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통상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가 알려주려고 하는 바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자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안위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자신이 덕이 안 되고 가정이 막 이상하게 어렵다고 하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금방보다 표가 남대해서 그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하나님 시작하도록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열 은사를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다면 그것은 미미한 은사가 될 뿐입니다. 방언의 유익과 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으며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라고 한 말은 은사의 우월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어떤 능력이 임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대로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 죽이라고 은사 준 게 아니냐. 사람 더 살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사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들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멀리에 설교하고 나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하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나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 있어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바보같이 살아야 되겠냐? 능력을 인정받아야만이 과정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이사도 되고 뭐 오너도 되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실력이 있어야 거기만큼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도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그저 주는 것이고 상급이라면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아주느냐 그것이 상급다. 면류관이 왜 나오느냐? 대신되는 면류관이 있으면 우리의 명의적인 면류관이 있기도 국무총리의 면류관이 있기도 왕같은 면류관이 있을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낸 것이지 내가 정해낸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질문하면은 안 된다. 그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황당한 일들, 성경의 근거가 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고 질문을 하면서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 위험천만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심정이 좀 답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방언만을 말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무엇이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방언을 할 줄 알았어요. 보면 1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그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서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근면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을 말했습니다. 지식을 전했습니다. 예언하여 그들에게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안위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11절까지 이르기까지 소리를 내는 비유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인데나 또 성도들도 신앙관이 바로 한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목사님들은 가장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렵게 얘기를 안 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게요.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자기 신앙관의 틀이 아주 희한하게 바뀌어버렸어. 이상한 믿음으로 뿌리를 탁 내리고 나니까 요지부정이야. 그것을 해버려서 박살을 내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고난을 당하면 괜찮은데 그 가정이 멀면 돼요. 성경은 그걸 여지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뒤 튀고 괜히 그 목회자를 다니면서 태클이나 펄펄 걸고 그래 버렸어. 철저하게 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안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이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돌도에 가지고 굳은 신앙가를 무화과 열매같이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줄까?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과제입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진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나팔의 경우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그 나팔 소리가 전쟁을 예비하는 소리인지 지침을 알리는 소리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구하는 거 보면 사인을 착 하죠. 어디를 던져라 막 한 사인 하듯이 이 나팔 부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빨리 알아채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리의 뜻이 분명치 못하면 소리를 내는 자가 야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야만인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른 찬양을 하시고 또 바르게 말씀 들으시고 또 방언하시는 분은 바른 방언을 하시고 또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른 예언을 들어서 성도들을 살리는 유익한 방언과 예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